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가 한자를 배우신 분이 있을 텐데 인사 유명이다, 호사 유피다 라는 말을 배우신 분을 기억하시는 분 있겠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름 석자, 어떤 사람 2자 있는 분도 있고 4자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 이름은, 저는 그 사람 이름은 기억이 나요. 박차고 나온 몸이 셈이나, 이 사람 이름이네요. 그래서 그 이름 기억하는데, 이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저 외할아버지 신앙에 의해서, 외할아버지가 한의사였는데 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할아버지 이름도 생각도 안 나요. 본 적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 이름은 사실은 그렇게 기억할 그게 자기 부모님, 할아버지 정도, 친척 정도 이름만 기억해도 되죠. 그래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왔어요. 또 이 땅에서 떠날 날이 있겠죠. 그래, 이때에 이 땅에 살다가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명절에 이제 고향에 다녀오고 처갓집 다녀왔습니다만,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기쁘더라고요. 물론 몸은 피곤하겠지만은 차가 좀 막히고 그렇지만 가야 할 곳이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건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아들 사랑의 주님이 예비하신 사랑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 우리는 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걸 기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이름이,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얘기예요. 어느 누가 이 땅에 사는 많은 이름들 중에 많은 이름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이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이름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는 줄로 압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히 우리가 부르고 기억해야 될 이름이라는 거죠. 첫째,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하심이 있었느냐, 그 일하심 덕분에 우리는 그분을 기억한 건데, 첫 번째 그분이 하신 일은 예수님은 저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아멘. 이거 대단합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점과 흠도 없는 완벽한 완전 무결의 사람이면서 신이셨습니다. 아멘. 그런 분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즉 의롭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쨌다고? 대신하셨다. 대신 죽으셨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보통 죄가 들어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냐? 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숨게 되어 있는데, 숨는 것을 숨지 않도록 다시 나아가게끔 해주는 것이 용서의 과정입니다. 용서의 과정. 그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대속 제물이 되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죄를 대신하셔서 죄인이 되셨고, 그 죄악으로 인해 사망 권세 아래 놓이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왔다가 다시 갔지만은요, 대부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되냐? 단번에 모든 사람이 인류의 죄를 다 한 방에 없애버릴 수 있는 희생의 죽음이셨다는 거죠. 한 사람이 한 명만, 만약 제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무슨 몹쓸병을 했다.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시고 저를 데려가서 저는 좀 살았은 게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제 생명 데려가면 한 명만 사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서 다 살리실 수가 있어요.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게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단번에 모든 사망 권세를 부셔버렸어요. 깨뜨려버렸어요. 다시는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일시에 한 방에 죽으셨는데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예수 이름에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예, 요한복음 14장 6절도 기억하시고요.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대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예.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즉 신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깨달아진 사람들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죄인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용기를 얻고 은혜를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사람 본능적으로 피하게 돼 있어요. 숨게 돼 있어요. 죄를 갖고는 의인이시요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를 아시고 빌립보서 2장 5, 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기가 친히 낮아지셨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옷을 입었다. 우리는 별로 생각 안 해요. 우리 자신이 별로 안 더럽다 생각해. 그죠?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보고 저 개가 되라고 해보세요. 안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신이 인간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요. 낮아진 신은요, 높으신 분은 아랫사람을 다 알아요. 근데 아랫사람은 높은 위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자기 비하라 그럽니다. 자기를 아주 낮추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본체시나 같으신데 인간처럼 낮아지셨어요. 나를, 저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달고 살아야 돼요. 그것도 잘못도 할 수 있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죠? 또 사회생활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안녕하십니까? 이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옛날에 고미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미안.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만 잘해도 80%는 성공이더라고요. 80%. 근데 이제 비기 싫은 사람 오면, 사투리 써서 죄송한데, 만나기 싫은 사람 오면 좀 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면 안 되겠죠. 최소 한두 명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가급적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막힌 담을 허문다 이 표현을 쓰는데 관계가 단절된 사람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기차가 칙칙폭폭 칙칙폭폭 가는데 갑자기 기관사가 브레이크를 끽 당겨요. 알고 보니까 앞에 다리가 끊쳐버렸던 거예요. 그럼 계속 가면 기차가 낭떠러져 추락하든지 빠지든지 해서 사람들이 희생이 되겠죠. 간신히 멈추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죄가 들어오자 이제 기찻길이 끊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끊쳤어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이 몸을 통하여 이렇게 그 기찻길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걸 한자어로 가교라고 합니다. 가교. 연결시킨 다리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딴 세상에 나와서 딴 사람들이 자기가 뭐라고 하도 내가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다 하는 거 다 뻥입니다. 거짓말이. 다 사기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 이름 자체에 벌써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써놨고 예수님 오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백성을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자녀들을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선한 사역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에 감사하여 찬양 올려드리는 평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일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는데요. 그분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일하신 뭐냐면 예수님의 승리의 선포였다. 예수님이 온 세상 사탄 마귀 세력을 끝장내고 끝내시고 이기셨다는 선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영으로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나오는 말인데 노아 시대에 살았던 불순종의 영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빰빠라와 빰빰빰빰빠라와 이런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 있으면 공중에서 이제 들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닐 이상은 이제 한 번 정한 것은 보통 사람의 데스티니라고 할 수 있어요. 죽게 돼 있는 거죠. 이치, 마땅한 이치다 이렇게. 왜냐하면 생로병사의 법칙에 인간 예수 믿는 사람도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지나가는 비가 오는데 안 맞냐요? 맞죠? 예수 믿는 사람도 비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다가 넘어질 수 있죠? 다칠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죠?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었다는 거죠. 죽어도 죽지 않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승리를 선포하는데 어디 가서 했느냐? 옥에 있는 영들에게 했는데 이걸 비유로 뭐라고 나오냐 하면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홍수가 물로 전 인류를 멸망할 때 있어요. 지금 뭐 아라라산이라 비유되는 게 히말라야 어디 산에 있다는데 그 산에 뭐 방주 모양 있다고 합니다. 형체가. 어쨌든 그때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이제 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망할 거니까 이 방주 안에 아크 안에 들어오라. 구원의 방주 이렇게 크다는 배에 오늘 막 유람선 같이 대딱 큰 배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웃었죠.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뭔 소리 하노? 이게 대단한 게. 그때만 해도 궁창이라는 게 제대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물청이 보호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덥고 낮고 뭐 이런 게 조절이 다 되기 때문에 아무 그때 당시 몇백 살씩 살았잖아요. 대부분 900살씩 살았잖아요. 900살이 넘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제 홍수 심판 때 궁창에 물이 터집니다. 땅이 깊으면 샘이 터집니다. 그래서 물이 꽉 차서 지구가 꽉 물에 의해 멸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멸망할 거니까 120년이라고 우리 추정이 되는데 멸망할 거니까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시간 끝날 때까지 여러분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코웃음 쳤죠. 띵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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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놀았어요. 그런데 진짜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하루 이틀 오다 말겠다 했죠. 근데 계속 왔죠. 엄청나게 온 겁니다. 우리 이틀만 와도 서울은 그냥 그 멋진 서울 동네 그 몇십억 하는 아파트가 잠기던데 그 배수 시설이 그렇게 안 돼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40일 넘게 퍼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한 사람들이 어째 됐죠? 8명 빼놓고 노아의 식구 8명 빼놓고 다 죽었어요. 엄청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걸 보고 나중에 책은지심이라고 표현되지만 불쌍히 여기서 후회하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인하여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다음 장면을 보여줄래?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방주예요. 네. 저게 이제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동물들만 잔뜩 들어가서 살아남았어요. 육상 동물들만. 이 동물들 한 쌍씩 뭐 어떤 거 2쌍씩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그리고 약속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주게 됩니다. 무지개 보면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겨 주셨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경하고 있죠. 얘들은 살아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들은 예수님을 슬쩍 믿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특별히 신천지가 이걸 통하여 많은 청년들을 성경 공부하는 미명하에 그들의 영혼을 낚아채고 있어요. 그 본문이 뭐냐? 19절이에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여 뭐야? 죽은 자들한테 가서 선포하여 그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건가? 뭐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도 됩니다. 죽었는데 뭐 죽었지만 또 구원의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연옥 소리 나왔어요. 죽었는데 대기 상태에 있다 뭐 이래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어떤 끝이냐면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하는 구원의 기회가. 그래서 살아있을 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살아있을 때 믿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다른 거 하라고 사실 기회 준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뭐 40, 50, 60, 70까지 뭐 80까지 건강한 사람 많습니다만은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기 생각대로 살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 살아있을 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다가 구원받아라 라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회. 그게 생명의 기회인데 우리 육체의 생명은 끝날지 모르지만 영의 생명이 사는 겁니다. 아멘. 이터널 라이프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 있는 동안 잡아라 하는 거예요. 홀드 아웃.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영어로 홀드 아웃이요. 그래서 이 영들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이단들이 죽은 자에게도 다시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석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현혹하고 전주교도 그러고 전주교에 막 쓸데없이 그래서 기부해라. 죽은 자가 지금 연옥에 대기하고 있는데 네가 돈 기부하면 요만큼씩 올라온다. 한 단계씩. 저 지옥까지 딱 올라오고 돈 많이 기부할수록 한 방에 많이 올라온다. 이래가지고 면죄부를 팔아먹었어요. 돈을. 그러면 1,000만 원 받은 사람은 이만큼 뛰어올랐네? 1억 한 사람 이만큼 해갖고 아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뻥을 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래서 잘 기억한 건 회개의 기회를 선포하러 주님이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고난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은 자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선포하러 가셨어요. 승리하러. 불순종하여 옥에 갇힌 영들에게는 공적인 승리에서 너희들은 이제 끝이 났고 사망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기회가 없다고 선언하러 가신 거예요. 죽은 후 두 번째 구원의 기회 있는 거 아니에요. 굳이 그것이 된다면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 죽어서 다시 기회 한 번 더 준다는데 그때 믿으면 되지. 그죠? 이 땅에 내 멋대로 살고, 그죠? 얼마나 편해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줄 압니다. 악한 자들과 예수를 거부한 자들을 종국적으로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님은 옥에 있는 분들에게까지 주님의 승리의 선언을 하러 가신 겁니다. 죽은 자든 산 자든 앞으로 살아갈 자든 예수님의 이 우주적 승리의 선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셋째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하심,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21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망 권세 아래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데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믿는 우리의 희망이 된 줄로 압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기에 모두 다 물로 인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다 죽었지요?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8명밖에 없었습니다. 홍수 심판 예언으로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홍수 심판이 있을 거를 예언하고요. 120년 뒤에 심판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약 120년 뒤에. 120년이면 1년, 2년, 3년 뒤에 4년, 10년 이 정도로 사람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한 세대도 많이 지났잖아요. 그죠? 기억 못해요. 또 계속 그런데 얘기해요. 그런데도 만성이 되는 거죠. 만성. 사람이 그걸 영어로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래요. 늘 그러니 뭐 괜찮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괜찮을 거야. 괜찮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홍수 심판 예언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에 바빴고요. 유흥을 즐기기에 쾌락에 심취하고 놀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더 좋아했습니다. 멸망의 예언, 심판의 예언의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냥 듣는 걸 거부했던 것이 사실은.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들려졌지만 귀를 막았다. 들었지만 마음을 닫았다. 그 뜻이에요.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끝이 아님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믿음 지키다 고난당하고 죽는 것의 가치가 헛되지 않음을 주님의 부활로 확정시킨 것입니다. 노아 때 심판의 물이요 예수님으로 인해 그 물은 우리를 구원한 표가 되었어요. 성경 보니까 보정이란 단어로 또 번역한 데 보정이 되었다. 보정수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보정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느냐? 이게 보정수표예요. 구원의 보정수표가 바로 예수 그 이름에 가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본문에 회개의 세례와 예수께 대한 헌신의 징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세례가 강조되지 않고 있지만은 기독교처럼 요즘 개신교는 하지만 성경에 근거할 경우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보정이 그래서 회개 그래도 세례를 받았느냐 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본문에 보니까 이 세례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세례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깨끗하게 씻겼다 이 뜻인데 원래 세례라는 단어가 그 뜻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물 이렇게 갖고 제가 물 찍어 가지고 이렇게 주는 정도잖아요. 그 물을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침대나 이런 데서는 침대탕이나 아니면 아예 물이 있는 시내가에 가서 물을 완전히 빠뜨리죠. 그죠? 빠뜨리고 여름에는 좀 시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겨울에는요. 러시아에서 하는 거 봤는데 러시아. 그 추운 여름에 안 그래 추워 죽잖아요. 근데 숨을 쉬려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 누르고 있어. 못 올라오게 그 죽음을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아 나는 이제 옛날에 제에서 죽었다. 이제 올라오면서 살았잖아. 숨 쉬잖아. 당신은 이제 산 겁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라 그 뜻이에요. 아,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 의미 차원에서 세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양심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얻은 거예요. 이 선한 양심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오셨다고 오늘 말씀 하신 분은 있었는데 그렇죠. 하나님 찾아온 거예요. 그냥 자기가 걸어온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딱 한 번 신앙생활 저쪽으로 갈 뻔했어요. 딱 한 번. 부장 옛날에 전에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때죠. 그리고 국민학교 시절 때 교회 갔는데 제가 워낙 이제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좀 잘난 척을 했지요. 그때 조용하거라. 근데 그래서 뭐 질문하면 제가 대답을 다 해버려. 그러니까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나중에 꿀밥을 맞았어. 이제 꿀밥을 맞은 게 있죠. 뭐 억울한 거야. 그래갖고 빛을 삐져갖고 한 2주인가 안 갔어 교회를. 근데 그때 마음이 그 다음에 가고 싶어도 못 가겠는 거예요. 교회까지 가도. 야
그래 주중에 혼자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가니 그거 어려워요 혼자. 내 엄마가 이제 끄집고 가는 게 그리 가려고 막 끄집고 가는데 양말을 내가 안 신었네요. 내 양말 안 신어서 교회 안 갈란다 막 이랬어. 그랬더니 어떻게 자기 양말 그때 덧버선이죠. 덧버선을 벗어가지고 아니 꼬맹이 초등학생이 덧버선 신기 얼마나 커요. 덧버선이 그죠? 어른이 덧버선이니까 그거 신고 내가 들어가긴 들어. 그러고 나서는 푸근해지더라고요. 다시 드레싱하세요. 그렇게 어려워요 교회 오는 게. 바로 지척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교회가 집 주변에 거기 다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뭐 어떤 건물에 2개 있는데도 있고 심지어 3개 있는 그 교회도 있어요. 큰 건물에 보니까. 그런데 교회 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선포하시고 또 예수님이 나아가도록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의 간구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우리는 반드시 의지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에서 틀어진 것을 다시 화평함으로 얻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펼쳐질 변화된 삶에 대한 생생한 상징이 바로 이 세례에 담겨 있어요. 저 사람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구나. 그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 못 받은 분은 받고 또 받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아주 중요하다. 물론 이제 급하고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 보이는데 이 모형 십자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던 십자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건 3m 정도 되는 크기에 있는데 예수 혼자 달린 거 옆에 강도들이 2명이 달렸죠. 그 강도는 죽을 때 한 명은 예수 네가 얼마나 잘났으마 나도 구원해보고 니도 내려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경도 안 썼어요. 옆에 한 명은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갖고 그는 구원받았죠. 그는 구원받았어. 그 순간 그 믿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치사 선택이란 말 한자가 있어요.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떤 건 버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 몸은 한계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다 할 수 없어요. 손오공처럼 이 사람 만들어낼 수 없어. 자기 나는 오늘은 저기 가고 너는 저쪽 가 있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죠. 한 명이 존재해요.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는 순간에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세례를 받거라 안 했죠? 그런 특수상황의 경우는 세례를 안 받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외의 경우는 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한 양심의 간구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 강력한 인류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대로부터 경건을 훈련한 기간이었어요. 이때 영적 순수성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금식도 하고 금욕도 하고 참여하는 40일을 정해서 지켜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역을 되새기며 예수 은혜를 더욱 감사하는 기간으로 삼고자 또 삼는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대신 죽으셨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됐죠. 대신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또 믿는 자의 승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승리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곧 내 승리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표를 주셨고 하나님이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따라해보자.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은혜 잊지 않고 선전하며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